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말씀의 삶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분명히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사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섭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삶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3장의 말씀인데요. 과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의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과연 지혜로운 자는 아비로서 아들에게 어떻게 훈계하고 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영적인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훈계를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오늘 본문은 동일한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반복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로 아비가 가르치는 말씀의 법도를 자녀들은, 아들은 바로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훈계나 꾸지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근거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양약과 같아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과 같이 우리를 따끔하게 혼을 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능력을 얻고 말씀이 보장하는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한 가지가 바로 말씀의 법도를 잃지 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길을 가면 살게 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자녀를 사랑할 때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가도록 말씀의 법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의 법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이 상황에서 정말 정직하게 말씀의 원리대로 결정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 과연 부모들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결정하는지, 주일 성수를 하는지, 부모가 11조 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아이들이 말씀의 법도와 훈계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말씀이 법도와 훈계를 저버리게 하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궁핍과 수욕의 길을 걷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말씀의 훈계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만일 이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받게 해야 합니다. 24절에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며 이 책임을 다할 때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대가 참된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녀로 하여금 지혜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가르쳐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부유한 자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유함은 결코 물질로 되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내면의 풍성함과 만족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면의 풍속과 만족은 오직 나의 내면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부유함이 없이 물질만 가득하면 그 물질은
사람의 짐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부여함이 없이 물질을 가진 자는 물질을 어떻게 보존할까?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잃지 않을까? 이 물질을 누가 뺏어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며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속전은 코페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ransom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몸값을 말합니다. 내면의 풍성함과 만족이 없이 물질만 가득 차면 이 물질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기 위해 자신을 위협할 것에 대한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돈은 결국 자신의 삶을 유익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값으로만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내면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면의 풍성과 만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유익히 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모아주십니다. 물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물질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때만이 그 물질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자자손손 유익을 얻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를 하여금 지혜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람은 언제나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에는 오직 한 가지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이 법칙을 깨달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들을 시작하면서 그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악한 자들의 조언이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며 죄인들과 같은 현장에 있지 않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나 하는 그런 남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따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들과 같이 행동하면 죄인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죄인들,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울리며 동행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 본질이 연약해서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면 좋은 영향을 받도록 내가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만들고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근원이시요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새롭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대로 순종하며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게 보여짐으로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모습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